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33절 말씀입니다. 204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그리고 33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다 같이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제일 먼저 성령이 나오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한 이야기. 그게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 9장까지를 잠시 보면 이렇죠.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시 지상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 이 땅에 사시면서 강조한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 제자들의 몫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게 지금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총괄해 놓은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인데 그 주체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일을 하는 게 내 일을.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지금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선지자, 어느 선지자도 이방에서 선지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있었지 그것을 벗어나서 있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1장 8절에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복음의 증인이 이방인들까지 전한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도 사실은 원래는 이방인 땅이 아니었는데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혼혈이 되니까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어중쩡한 아주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어중쩡한 이방인이 되고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내가 올라간 지 몇 날이 안 되어 약속한 것을 주리라.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인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었더니 성령이 임한 거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우리 120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되다가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 꼭 예수님의 최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한 이후에 7 집사로 뽑혔던 사람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8장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8장까지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8장까지 내용이고, 9장까지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돌아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아직도 오해가 덜 풀려서 그냥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다소에 가만히 머물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10장 말씀인데, 10장 말씀은 1절부터 48절까지가 있는데 전체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 10장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큰 우리가 말하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9장까지는 거죠. 9장까지는 이제까지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중간한 이방인,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만 갔지 순수한 이방인은 가지 않았는데, 10장부터는 순수한 이방인,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 땅끝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바로 10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그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제까지는 옮겨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온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이때가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우리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항상 계약 공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딱 그냥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지금 10장에서 그것이 깨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아주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순수한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 어느 분이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이 없다고 말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그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의 대상, 아주 죽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을 완전히 깨부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전체를 볼 때, 시대를 말할 때 율법의 시대다. 또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하면 성전과 율법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3시, 9시, 3시, 6시, 9시에 늘 3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성전 중심이죠. 성전에 가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요새 말하면 이 지어놓은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마치 주일에 어디를 가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꽉 묶여서 살았던 사람이죠. 거기도 당연히 율법, 할례와 같은 율법,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무할례자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들만의 아주 그 아집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의 시대를 성전과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과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령의 시대 또는 구제와 기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루에 3번 성전 가는 게 그렇게 당연하고 마치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율법의 시대를 아주 고스란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가 한번 승지순례 간다고 가보니까 안식일 날 쓰는 그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몇 층 가는 걸 누르는 걸 안 되니까 자동으로 설 수 있도록 안식일에 유대인용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같이 탄 사람한테 3층 눌러달라고 말로 하면 딴 사람이 눌러준다잖아. 아무도 없으면 못 눌러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몇 킬로 이상, 몇백 미터 이상 움직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율법으로 이기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상으로 정말 이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다닌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 공식을 완전히 깨는, 완전히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 주는,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유대인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오래된 생각, 엄청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그들을 수정해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런 예수님의 분부를 지금 베드로가 이제 받들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모두들 다 흠칫흠칫하면서 그렇게 피했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이단의 이단인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죠. 지금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기둥이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이끄신 분도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순수 이방인, 어정쩡한 사마리아 이방인이 아니고 순수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 완전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부대, 이 말은 로마의 정규군이다 이런 겁니다. 정규군 부대의 백부장이라, 지휘관이 되는 거죠. 우리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지도를 보면 나오죠. 가이사라는 잘 안 보이죠. 저기가 이제 그 아주 하늘색이 지중해고 거기에 보면 하늘색과 같이 색깔이 비슷한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인데, 그 보면 그 위쪽에 줄을, 빨간 줄을 끊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게 이제 가이사라. 그 밑에 있는 빨간 줄이 욥바라, 욥바. 그 이스라엘 저쪽 저 해안에는 생각보다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옛날에는 항구가 욥바밖에 없어요. 욥바 여러분들 나오죠? 욥바가 나오죠? 욥바가 요나가 갈 때 욥바에서 가는 배를 타잖아. 욥바가 바로 원래 자연 항구인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항구는 만든 인공항구. 가이사라 저 길목에 바로 이 요새로 말하면 로마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 저기에 이제 거주를 했죠. 그곳에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성지순례를 처음 가니까 그 배경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전부 저하고 아내하고 이 셀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만 있어서 현장감 있게 좀 이렇게 현지에 간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전부 인물 사진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가이사라는 기억 안 하고 인물만 기억하더라고. 가이사라가 저곳입니다. 저거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 정규 부대 지휘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리송한 이방인이 아니라 확실한 이방인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달리아 부대, 그렇게 백부장,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성경과 율법,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제와 율법,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누구한테 열려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이 백성들에게 활짝 열려 있을 때 구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누구한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 이 말은 사람들께 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은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사랑인데 그걸 두 구절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구제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을 성경과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바로 구제와 기도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시대, 다른 말로 성령의 시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히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 다른 똑같은 말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가 늘 뒤따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경건한 유대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순수한 이방인 고넬료, 이 고넬료를 지금 이 베드로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더 경건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코를 좀 납작하게 하는 표현이 3절 상반절에 나오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 그죠? 우리가 제9시쯤 되어서 지난주에 사울도 제9시쯤 돼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기도할 때에 3시에 우리나라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경건하기로는 유대인들 못지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임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환상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지금 10장에 1절로 4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베드로가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 그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11장에 이어지면 11장에서는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하고 말을 섞고 그 집에 가서 있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환상 이야기를 하고 환상 이야기를 한 4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넬료에게만 임하면 그게 잘 이렇게 서로 베드로가 협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직접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짐승들인데 먹지 못할 것이야. 율법에 금지된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거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속다되다고 그래? 내가 먹으라고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게 서로가 완전히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지작업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를 부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죠? 기도와 구제, 너가 정말 기도와 구제가 정말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욥바 아까 그 밑에 있는 항구에 보내서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미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하라 이렇게 청하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기억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순히 리멤버가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이를 주시잖아요.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고넬료가 그렇게 행했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측에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요청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오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비로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우리와
부활하신 후에 우리 부활하셨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지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미리 이미 접했지만 성령이 이때 비로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고 베드로랑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이 말은 유대인들이죠. 그들까지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그냥 말을 이렇게 이 평면으로 말을 써놔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는 아주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뒤로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 앞에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방언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임을 보면서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이방인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상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닌데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구절이 10장 33절이죠. 10장 33절에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누구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모여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대단한 베드로가 왔으면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내주신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 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구절도 누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죠? 고넬료가 아니죠. 고넬료가 성경은 그죠? 주의해야 할 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은 위인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지만 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죠? 다윗을 사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고넬료에게 임한 이 은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순수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이방인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 자체가 순수한 그런 이방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제목이 오늘 그래서 나온 거죠. 바로 이 고넬료처럼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 대부분 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단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게 중요하죠. 지금도 보면 음식점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그죠? 이렇게
어디 영상을 1박 2일 찍은 집이라고 그러면서, 또는 또 이영자가 다녀간 맛집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 구름대까지 몰려들잖아요. 맛있는 줄 알고. 실제로 맛도 있지만 맛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일개 그냥 약간 유명인들이 와도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고넬료는 지금 그 당대의 그 아주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양대 기둥인 그 베드로가 왔는데도, 베드로가 왔다는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기본적인 시각, 기본적인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도 그분이 목사님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원종수 권사라고 꽤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CD가 별로 없을 때라서 테이프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찡기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듣고 했던 분인데, 그분 첫 번째 간증 제목이 Are you real Christian?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면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를 정말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아무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전 과정을 전부 다 이 녹화를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만 없으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이 고넬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친히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찾는 데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우리도 같이 가져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1세기에 가이사라로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 이방인 고넬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달성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죠? 정말 아무나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과 상관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주시고 친히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사건 이후로 시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바로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구제는 바로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활짝 문을 여는 게 구제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끄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넬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제와 기도로 계속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넬료와 아버지 베드로의 만남은 아버지 그 기적적인 아버지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시대를 아버지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현장을 아버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볼 때에 정말 그 이방인이면서 온전히 경건하기로는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면서 정말 몸소 삶을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위해서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에부터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아버지 확산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치 못하고 불평했던 아버지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주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와 구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통로로 삼아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